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갱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성 연예인이 이 처녀의 몸으로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받아 또 시험관 아기 또 임신하여 또 출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혼 출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낙태의 합법화를 위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것처럼 비혼 출신도 합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꺼리고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 유능한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이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갖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자은행을 이용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배우자 때문에 갈등을 겪을 이유도 없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제 간통도 없애고 간통죄도 없애고 또 낙태도 허용하려고 하고 동성결혼을 비롯해서 비혼 출산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과 종교의 간섭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과 시민운동가들, 정치인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구호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사사시대의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정답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인들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사시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세상은 인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인권은 신권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노력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휴머니즘, 인권, 자유 이런 등의 말로 포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인간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도 언약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 이것이 결혼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구속이고 아름다운 속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이 부부 사이의 계약인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에게 속하는 계약관계, 언약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갱신합니다. 처음에 역대기를 읽었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않았고 그 언약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의 조항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었던 1차 독자인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그 언약을 갱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그 군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서 들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아사 왕과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아사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아사랴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사 왕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2절에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둘째,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셋째로,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내용대로 잘하면 내가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주고 이런 복도 준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이런 저주와 이런 화가 임한다. 그 같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설교자들이 그 저주의 내용은 사실은 잘 안 읽습니다. 복의 내용만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요? 저주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은 잘 안 읽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그리고 이 경계를 다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 째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알고 배웠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배웠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 앞부분에 우리가 본문이 아니었던, 읽지 않았던 본문 중에는 르호보암 얘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애굽의 시삭에게 당하게 되고 이제 패하게 됐는데, 거기에 분명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부어주는 그런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죠. 자녀가 울든 웃든 부모의 말을 잘 듣든 잘 듣지 않든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또 부모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장성하게 되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쌍방향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내용들이 많죠. 또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은 부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음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불같이 진노한다, 불같이 질투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릴 때는 일방적인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일방적인 사랑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돌봄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성숙한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신부된 교회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요구하고 있을 건, 그거는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이고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적인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처음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 가만히 있어라.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잘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요약해 준 것이 신명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를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언약 관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계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계약 같은 것이 아니고 이런 쌍방향적인 그런 결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창조한 피조물과 창조한 신이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가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 때부터 이때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범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속썩이는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다시 이 언약 관계 안에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 생각나거나 필요할 때 찾는 분, 그런 분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가 고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왕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아사왕이 이렇게 했더니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위해서 애쓰고 계략을 짜고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이것을 바로 잡은 것이 이런 영적인 갱신입니다. 자, 아사가 그 앞에서도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산당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주상들을 깨뜨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갱신을 이루는데,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여전히 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이 가증한 물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잔재들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우상숭배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런 간음죄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를 기다리고 참아주는 남편과 같은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혼관계라고 치면은 불륜관계를 끊고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것, 이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언약 갱신이고 영적인 갱신이고 회복입니다. 자, 가증한 물건들을 남유다에서 없앴다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란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언가를 중요시 여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이민족이 오랫동안 뭐를 모셨어요? 죽은 사람 이름을 집어넣은 이 신주단지를 집집마다 모셨습니다.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홀령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무속신앙과 유기적인 신앙들이 오랫동안 이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의 문화적인 이 잠재적인 안에는 그런 잔재 요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물건들 중에서, 우리 가정 중에서,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사는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또 가증한 것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재건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처음 하는 일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제단이 망가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단을 다시 보수했다는 것은 예배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서는 전쟁에서 노력해온 물건들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모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 소 7,000마리, 양 7,000마리라고 읽은 것 같은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이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거는 700, 7,000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맞춰서 이제 완전수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다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헌금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예배 한번 잠깐 들렸다 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나라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라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이것을 기뻐하였다 그랬고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 맹세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맹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아사는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 르호보암의 아내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자기의 할머니가 이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영적인 갱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할머니가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우상을 찢고 가루를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사 왕의 아버지가 구별하고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들 금그릇 은그릇 이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사 왕 재위 기간 35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쌍방향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사는 이미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하게 부어집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긴 할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가족들 간의 사랑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정리해야 될 가증한 물건들 또 그런 관계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아사와 같이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과 죄의 잔재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성공보다 가족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콜로 가정예배가 잘 뿌리내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수요예배 문밖의 신방 오늘 다니엘 기도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영월 선교사님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 목요일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중심을 붙잡는 영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